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죄가 사망으로 역사하던 마귀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귀는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첫째, 마귀와의 외적인 전쟁입니다. 외적인 전쟁은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전도나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이것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마귀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부흥 집회를 마쳤어요. 어느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그런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지속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청년들과 이제 제가 대화를 나눈 내용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청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 달 가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오 많이 갔네 그러는 거예요. 응? 얼마가 많이 갔어요? 여러분은 며칠이나 가요? 그 얘기예요. 나는 더 짧게 갔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부흥회가 끝나자마자 집에 갔더니 말짱 도루 묵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래서 그냥 집회 끝나면 옛날 그대로 그냥 살아. 어차피 돌아갈 건데 뭐 옛날로. 이게 뭐예요? 이게 패배감이라는 거예요.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면 뭐해? 자기 스스로가 그러고 함께 사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은혜 받으면 뭐해? 이건 굉장한 영적인 패배감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긴다 진다?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사탄의 왕국 대문이 교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 생각할 때 마귀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고 사탄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견고한 대문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왕국 대문이 아무리 견고해도 교회의 공격을 건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시댁 식구의 핍박을 심하게 받는 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려워 몸이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하는 중에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 괴로운 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그는 더 이상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귀야, 괴롭지? 내가 또 왔단다. 나는 이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통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이 바뀌고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다정하게 시어머니를 살펴드리니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내가 마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마귀가 나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여러분, 마귀 때문에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마귀는 나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돼요? 끝까지 견뎌 끝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디고 끝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나 두려워. 근데 너는 더 두렵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옥에서도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마귀에게도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울이 왜 지옥에서 유명해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지옥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여러분은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마귀에게 유명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을 마귀가 어떻게 한다?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의 원리를 잘 알아서 항상 우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먼저 패배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미 나는 졌어. 나는 이길 수가 없어 마귀를. 이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아주 미묘하고 거짓말적인 전략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시죠.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옥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사단의 왕국 대문을 흔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마귀와의 내적인 전쟁입니다. 앞에 게 마귀와의 외적인 전쟁이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와의 외적인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마귀와의 전쟁인데 잘 발각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 정체가. 자, 읽고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마귀는 이 과정에서 옛 성품에 매어 살도록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것이 마귀와의 내적인 전쟁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나는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옛 성질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할수록 옛사람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할수록 반대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잃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진짜 노리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계속 읽어주시죠. 여기서 선다는 말은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이처럼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상태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인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나 삶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것입니다. 예,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이제 내적 전투의 가장 기본적인 것, 점검. 속죄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 자체는 마귀가 빼앗아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빼앗지는 못해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하게 한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누리지 못하게 하냐?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지를 아는 척도는 행복한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는지는 은밀한 죄가 사라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죄 가운데 산다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것입니다. 예, 좀 보충적인 얘기를 시간 되는 데까지 드릴게요. 마귀의 이제 내적인 전투의 전략은 은혜를 빼지는 못해요. 근데 은혜를 뭐하지 못하게 한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의 딸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딸이에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갔더니 이 어떤 다중적인 인격이 들어가고 애기 소리로 쨍쨍쨍쨍 막 되는 거야. 쨍쨍쨍쨍쨍쨍쨍. 예. 그 자기 음성이 쨍쨍쨍쨍쨍쨍.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한 서너 시간을 씨름을 했나 봐요. 근데 안 나가요. 결국 안 나갔어. 안 나가고 지치니까 그대로 쓰러져서 잠이 들어버렸어. 잠이 들고 깨니까 본 목소리로 돌아왔어. 이건 귀신이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이건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전에 목회할 때 목회지에서 한 번 또 경험을 했어요. 예, 안 나갔어. 그런데 원래로 돌아왔어.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 원래로 돌아왔는데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건 귀신의 역사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귀신에 매여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귀신이 숨어서 역사하는데 외적으로는 멀쩡하니까 내적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귀신이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귀신에 들린 상태에 안 들린 상태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이건 귀신에 들렸다기보다 매여 있는 상태가 맞는 거예요. 이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술로는 이야기하는데 삶에서는 느끼질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어제, 그제, 오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사셨나요? 어떠세요? 믿잖아요. 그러면 믿어지는 사실이 내 삶의 모습 속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이는 거예요. 무엇에? 어둠에 매이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그럼 어떤 일이, 대표적인 일이 벌어지냐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거는요, 어떤 일로 인해서 다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툼에 일어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시지, 여기서 벗어나서 어둠에 매이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그 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매이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세력에. 마귀에게, 간교한 마귀에 매이는 게, 이건 너와 나와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다툼의 정체를 바로 알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내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다툼에, 어둠의 영에 매여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다툼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다툼이 일어날 때 내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어때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언어가 뭐 윤기가 난다든지 기름지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퉈보셨죠? 부부지간에? 아이들과 다퉈보셨죠? 친구와 다퉈보셨죠? 그때 내 언어가 어떻던가요? 기름지든가요? 바짝 말라있든가요? 바짝 말라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요, 힘들어서,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고 받은 상처 때문에 나오는 언어하고 마귀에 매여 있어서 나오는 바짝 말라붙은 언어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상처 때문에 나오는 언어는요, 충분히 위로하고 싶고요, 충분히 보듬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바짝 말라있는 언어는 다툼이 돼요. 반드시 다툼이 돼요. 바짝 말라있는 언어에 구체적으로 미워하는 마음, 이건 상처 때문이다?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상처가 더 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보세요. 얼마나 따뜻하고 오히려 더 따뜻한 거예요. 상처받지 않은 사람보다. 왜? 내 상처 안에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상처받으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따뜻한 거예요. 오히려 그 내 받은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원망하는 말. 원망하는 말 속에 말이 바짝 말라있는 거예요. 바싹 말라있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불만 탁 튕겨놓으면 확
붙게끔 말라 있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말. 또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혹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어떤 행위나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거짓말이 튀어나가. 이건 매여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또 대표적인 거, 누군가를 사이를 갈라놓는 거, 이간질을 통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 이간질은요, 이건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 그런데 이건 내적인 내면의 영적인 싸움인데 이 눈치를 못 채요. 자꾸만 그리고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너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자꾸만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걸려들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5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이것을 보면은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죠. 그렇죠? 근데 이 가지가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생기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가지처럼 어떻게 됐어요? 밖에 벌어져 어떻게 됐어요? 마르나니. 마르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과 이렇게 분리된 생각, 삶, 언어 이러면 놔두세요. 그대로 비슷해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비슷하게. 근데 좀만 지나면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언어, 여기서 나오는 눈빛, 여기서 나오는 행동은요, 바짝 말라있는 거예요. 결국 불만 튀기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나치면 거짓말하고 결국은 이것들로 인해서 누구와 누군가의 관계를 갈라놓고 마귀의 치밀한 역사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마귀의 역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안 한다? 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점점 묶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마귀의 전략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지금 하는 거 마귀에게 묶인 짓이야. 이러면 여러분이 인정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마귀의 역사래. 그래도 안 돼. 뭐든지 마귀의 역사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남편의 언어, 얼굴빛, 행동을 보면 바짝 말라 있어. 내 아내의 말하는 걸 보면 그냥 미움으로 가득하고 불평으로 가득하고 그게 지나쳐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시키고 누군가를 어떻게 쓰든지 하나로 묶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이간질을 해서 뭔가 그 틈에서 이익을 보려고 그래.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래. 여보 당신 지금 마귀에게 묶여 있어. 난리가 나죠. 근데 이건 마귀에게 묶여 있는 게 맞아 틀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그럼 내가 내적인 마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표가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는 것,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연한 삶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화평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내가 주님을 본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이건 완곡한 표현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마귀의 정적인 전투에서 묶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25절로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나는 내 마음을 살필 때 이게 내가 성령에 묶여 있는지 마귀에게 묶여 있는지 분별 못합니다. 왜 분별을 못하냐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육체의 법이고 하나는 성령의 법인데,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육체의 법이 이긴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공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요? 진짜 누군가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요즘 기도가 안 돼요.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마귀에게 묶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누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걸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죠. 왜요? 기도하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지 나의 생각이지, 지금 내가 마귀에게 묶여서 빼짝 말라가지고 미움과 다툼과 불평, 원망, 거짓말, 이간질, 성령께서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시거든요. 예. 응답 아니면 응답 아닌 거, 이런 기도 말고요. 예.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내가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 기도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마귀는요, 정말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요 정말 교묘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줘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절대로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죠.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난다, 오히려 기도하죠. 현상적으로 나타나니까. 근데 멀쩡해. 오히려 멀쩡한 게 이상한 거예요. 말, 생각, 행동은 완전히 귀신에게 묶여있는데 멀쩡해. 참 힘든 거예요, 이거. 근데 이런 사람이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요 정말 가정이 심각해집니다. 멀쩡한데 미움, 원망, 불평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 이 사람이 가정의 주도권을 잡아보세요. 이상해집니다. 그 가정이 망가집니다. 그 가정은요. 멀쩡한 것 같은데 미움, 불평, 다툼, 이간질,
이런 사람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 교회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져요. 진짜 제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구조적인 틀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조적인 악이기 때문에 깨트릴 수 있다 없다? 못 깨트려요. 이거 나가는 거지. 그냥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 발버둥을 쳐? 다른 좋은 교회 찾아 떠나는 것이죠. 담대하게 정말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된다? 담대하게 싸워야 됩니다. 진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제가 지난한 금요일 날 금요 심야 시간에 저 충청도 보령에 있는 한 프랑스 천주교 순교자 그 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병인 양요, 천주교에서는 병인 박해라고 그러죠. 1866년도 이 조선시대 때 천주교를 탄압하면서 그 보령에 있던 천주교 그 신부들의 사역을 하던 사역지에서 참수형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프랑스 신부가 목배임을 당해 죽었어요. 두 번째 신부 차례예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안 두려울 것 같죠? 바로 앞에 있는 신부가 목배임을 죽어서 모가지가 딸랑딸랑딸랑 굴러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쑥 하고 들어온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프랑스 신부가 원래 하얀데 더 하얘진 거예요. 그랬더니 한 노인이 이 신부님을 와서 꼭 안아줍니다. 안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신부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고. 신부님 조금만 견디세요. 잠깐만 견디세요. 죽음의 그 시간까지는 긴 시간 같지만 죽음을 당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신부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신부님은 영원한 천국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지 성당 입구에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하는 유명한 문구가 써 있다고 그랬어요. 공산군이 쳐내려 와가지고요, 어느 마을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공산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왼편에 서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오른편에 서라. 그랬더니 이 교회 함께 예배당하다가 쉬다가 다 잡혀왔는데 세상에 다 오른편에 가서 서두르는 거예요. 오른편은 무슨 편이야? 예수 안 믿는 편. 근데 그 형제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안 믿는다고 그러냐? 우리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우리 믿지 않냐? 그래서 왼편에 가서 섰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지 이 공산군이 왼편에 있는 자기 형제를 죽인 게 아니라 오른편에 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대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숙제를 나이가 먹어서까지 풀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그리고 목사님께 물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 형제에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확 개입을 하셔갖고 공산군의 마음을 확 바꾸셔갖고는 예수 믿는 우리를 살리신 건지 잘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잠깐 생각을 하시고 나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형제님들이 보기에는 왼편이지만 공산군이 보기엔 무슨 편이야 그게? 예? 나는 이게 왼편이지만 윤승희 집사님한테 무슨 편이야?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막 웃으면서 그 생각을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군요.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사실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될 테니까 하신 말씀이지. 중요한 건 뭐예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정말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못해가지고 마귀에게 매어 살면서 분별을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다툼이 있었어요. 미움이 있었어요. 원망, 불평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상처 때문인지, 아니면 맞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지금 얽어 매고 있는지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분별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야 돼요. 그러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요, 마귀가 빼앗아 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연약하고 이기적이잖아요. 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내가 마귀에게 뭐야, 너 때문이지. 너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너 때문이지. 자식 보고 너 때문이지. 아니라 이거 아니다. 꼭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분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